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세상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됨으로써 내가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이론과 지식이 아닌 정말 생명 자체를 또 저희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또 우리가 비록 멀리 있으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52절을 읽습니다. 5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이 이제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해서 여기 7가지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 세 번째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가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고, 다섯 번째가 진주에 관한 비유고, 여섯 번째가 이제 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이 참 이 중요한 것은 천국에 관해서, 마태복음 딱 중간에 있는데 이게 천국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천국이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는 뭐냐면 천국은 나라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섬기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바실레아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통치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내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치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실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안 되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 실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는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내용은 뭘로 통치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 사람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이에요. 자꾸 멀리 있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천국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7가지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6번째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점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은 이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오늘날 제가 보기엔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냐 하니까 그러하외다 알았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7번째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7번째는 천국 되었냐? 그러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깨달았느냐? 물었죠. 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니까 깨달은 사람이 여기 지금 52절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집주인이래요. 그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뭔 줄 아느냐?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까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6번째까지 천국을 설명했어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지금 그 알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6번째까지 말한 그 내용이 너와 하나 돼서 네 안에 그것이 하나 되어 있니?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어서 너와 같이 가고 있니? 그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있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천국의 제자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집주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52절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사람이 돼요. 실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할 때 말에 권위가 있어요.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응?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초월적 존재가 된다고요. 응?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초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땅에 풀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푸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깨달은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랍니다.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집주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어온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꺼내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난번에도 시나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함께 가다, 그 다음에 함께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합쳐져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깨닫다라는 이 시나에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깨달아서 합쳐지고 하나 되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가 이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존재인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난 다른 존재라고 해요. 이 말과.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 말과 하나 되어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태가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 지금 내가 천국을 말했는데 천국의 비밀을 말했는데 너 비밀과 하나 되었지? 네, 하나 됐습니다. 내가 천국의 씨를 너희한테 뿌렸는데 그 씨와 하나 되었지? 하나 되었습니다. 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 하나 되었니? 네, 하나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된 것. 이 말씀 속에 6개의 비유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가 합일 상태, 하나 된 상태, 시나임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오늘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깨닫다라는 이 의미를 오늘날 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깨닫다가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헬라 문화라고 그럽니다. 헤브라임 문화라고 그래서 히브리적 문화를 말합니다. 이 2가지 문화가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 이 2가지. 헬라적 문화, 히브리적 문화라고 하는 이 2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된 겁니다. 신약은 헬라적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어떤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헬라적 그 사고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냥 크게 얘기하면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뭔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에요. 왜 만들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조를 얘기를 한다면은 히브리적 사고로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적 사고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만들었어? 말이 되는 거야? 말로 했더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왜 만들었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걸 왜 만드신 거야? 우리를 왜 만드신 건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약은 근데 이 히브리적 사고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헬라적 사고는 이 성경이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고 히브리적 사고로 되어 있어요. 헬라적 사고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그걸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자꾸. 히브리적 사고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내용과 존재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서 연합하려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되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왜 만드신 거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를 보면 헬라적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가 객관적이에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거의 객관적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이 사고는 뭐냐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떤 사고로 쓰여졌죠? 구약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적 사고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오늘날 이 문제가 있어요.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깨달아야 알았어요. 내가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응? 자, 그러면 자보세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죠?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적 사고로 풀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헬라적 사고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 자,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적 사고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과 하나 되어 같은 방향, 하나님의 마음과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고요. 응? 헬라적 사고는 그걸 분석해서 자, 깨달았느냐? 예, 지적 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걸 깨달으면 그것과 하나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헬라적 사고를 깨닫다라고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 멈춰버린다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단어적 사전 맞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졌어요. 이걸로 끝이라고요. 헬라적 사고로 깨달음을 설명을 해버리면은 하나 되는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학 자체가 실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헬라적 그 사고, 그 인식론, 해석론에서 지금 발전되어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다고요. 오늘 신학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그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서 신학이 발전되어 있다고요.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어요. 분명히 배경은 헬라적이에요. 아니, 히브리적이라고요. 배경은 그 헬레니즘, 히브리적 사고예요. 근데 해석은 바로 헬레니즘, 헬라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배경은 뭐라고요?
히브리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 그때 당시에도 그 배경은 히브리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헬라적 인식, 헬라적 해석으로 지금 오늘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속사조 시대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기독교 문명과 이제 합치됩니다. 헬라적 영향을 받아 갖고 현대 철학의 근본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철학이 기독교의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적 사고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바뀌어요. 문자로 바뀌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아퀴나스나 이런 그 사람들이 플라톤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학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신학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적으로 이해해버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에 전부 다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자,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단어, 문장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문장 하나를 깨달았는데 헬라적 사고는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서.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것이 아니라 안의 내용과 일치돼야 돼요. 응?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대가리만 커졌다, 머리만 커졌다, 이런 얘기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조무지 바뀐 것이 없으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그 사람 속사람을 바꿔버려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크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령론, 기독론, 뭐 교회론, 여러 가지 예배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론, 성령론, 성부론이라고 해요. 론이 뭐예요? 논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논하다는 거예요. 실제 인간이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지 인간이 논을 시작했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헬레니즘 문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할 때는 헬레니즘의 끝을 갈 수 있어요. 철학 넘어선 신학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과 일치되는 역사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아는 건 많아지는데 되는 게 없는 거야.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론과 실체가 다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경과 내가 따로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깨달았느냐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사람,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이 묻고 있어요. 깨달았느냐? 머리로 이해한 사람은 끊임없이 아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가 없다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대는 것은 어려워요. 말씀이 나로 나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 사고가 있어요. 자, 남자 여자가 있어요. 헬레니즘 사고는 이 남자 여자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남자는 여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격, 이 사람의 재산, 뭐 여러 가지 다 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시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외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이 돼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헬라적 사고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모든 성품부터 해서 다 그대로 이게 스캔합니다. 근데 헬라적 문화를 안다. 헬라적 문화는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되는 상태인데, 히브리적 문화는 안다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단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적 단어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 문명은 성적인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응?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합일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다는 단어로 해놓은 거라고요. 응? 그래서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깨닫다라고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응? 어떤 지식을 가진 것, 응?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사고, 헬라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넘어선 바로 그 내용과 합일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압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남자와 부부가 성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는 완전히 합일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합일된 상태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요, 합일된 상태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이 아무도 안 바뀌었는데 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헬라적 사고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뀐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응? 헬라적 사고로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헬라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응?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완전히 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그와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상태, 부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계속 교회에서도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득해요. 히브리적 사고로 있는 사람이 가득하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 있다니까. 응? 완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다는 히브리적 사고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안다. 합일되었다. 일체되었다. 응? 하나님과 성적인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응? 완전히 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룬 내가 전혀 육체는 여기 있어도 전혀 다른 차원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전혀 다른 차원. 응?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자아라고 그래요. 자, 인간의 자아가 욕망이에요. 이게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두 100% 선악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선악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난 이해야 괜찮은데 이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 틀은 다 같다고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선악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둘러봐요. 옳고 틀린 것, 맞는 것, 틀린 것, 옳고 그런 것, 이런 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아니,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을 두 개로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거, 나쁜 거, 도와준 거, 안 도와준 거. 헬라적 사고로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설교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을 둘러봐요. 하나님이 실제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고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게 헬라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내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그래서 그분은 선하고 나는 악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봐요.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잘 섬겨야 그분이 마음을 풀어서 나를 복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가 되면 어떻게 되면 그분이 나와 짝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 된 것을 이해해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그분이 내가 하나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놈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분이 내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인정해요. 그걸 이해해요. 그게 뭔지 안다고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 그냥 둘이에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짝이라고요. 둘로서 그분과 내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늘 둘이에요.
그분과 일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의 수준이 따로 있어요. 내가 공감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그 내용이 그분을 알았다는 것,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결혼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고 그것을 말해주는 자가 없고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다니죠. 성경 공부도 하죠.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분이고 짝으로 있어요. 건너편에 나를 도우시는 짝이에요. 언제나 내가 불러면 응답해주는 그런 짝이에요. 하나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디 계시나이까? 산에 가면 뭐야? 기도원 가서 어디 계시나이까?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왜? 내 목소리가 커야 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청년 때.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소리 있는 대로 질러대가지고 목 다 찢어지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소리가 그때 몇천 명이 있는데 몇천 명 중에 그거 어떻게 다 들어. 그래서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들릴 것 같아서 내가 제일 크게 소리 질렀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열망의 대상, 우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실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깨닫다라는 51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 열망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모는 왜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그리워해요. 그분을 그리워해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그 상태, 하나님과 밖에 있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상이래요. 우상. 내 밖에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열망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 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해 먹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자 되면 돼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다가 살다가 죽어서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그냥 짜잔 옮겨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 그런 소망 갖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과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날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있죠. 나 그 남자 사귀는 남자한테 끊임없이 계산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도움이 될지 말지 늘 이거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돈이 어떤가? 뭐가 얼굴이 어떤가?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봤는데 내가 조금 나보다 나아. 그러면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 이용해 먹으려고 서로.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게 뭐예요? 재력, 얼굴, 뭐 외모 다 보잖아요. 직업, 뭐 학력, 인품, 그 다음에 집안, 모든 거 다 점검하잖아요. 왜? 이것들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응? 이것들을 내가 결혼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응?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난 이 세상의 그 사랑 아니에요, 저는. 사랑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가장 완벽한 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야, 이건 진짜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무조건적이에요, 자식한테는. 엄마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이게 사랑보다 더 큰 난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엄마는 이용해 먹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이야. 무조건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두가 보면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통해서 잘 이용해 먹으면 돼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실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실망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여자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남편 결혼해서 욕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이거는. 왜? 결혼하니까 내가 꿈꾸던 결혼관, 내가 꿈꾸던 남편관, 내가 꿈꾸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용해먹고 싶은데 이용할 대상이 아니야 보니까, 결혼해보니까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 할 수 있다며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만족의 대상이 안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존재해야 돼요. 네가 나로 존재해야 돼요. 신랑 신부는 네가 나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로 받아들여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네가 나로 존재하면 계산이 전혀 없어요. 오직 행복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로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존재할 때는 거기에는 만족만 있다고요. 실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좌절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로 존재하고 네가 나로 존재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죽는 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죽는 거예요. 결혼이 만약에 서로 죽는 거라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계산해. 만족해요. 만족이 없어.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만 찾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죽어야 되는데 서로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되게 말이에요. 거기서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잖아요. 그 이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만족이 없어요. 실망만 있어. 끊임없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못 미쳐. 인간이 기대하는 것을 신도 맞춰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건 신은 절대로 맞춰줄 수 없어요. 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남자가 여자가 만들어 맞춰줄 수 있을까? 못 맞춰줍니다. 응? 절대로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죽고 내가 하나님으로 죽을 때 서로 죽음이라고 그래요. 부부가 서로 죽을 때 무슨 일이에요? 생명의 잉태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죽을 때 생명의 잉태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잉태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명을 잉태하는 관계로 나와요. 죽어야 잉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으면은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죽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나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오늘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 신학을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오늘날 원어 공부 많이 일어나잖아요. 원어 공부도 하고 또 훌륭한 목사 밑에서 많은 성경의 논리나 이론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성경을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기독교 수준은, 헬레니즘 문화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백독을 했대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대표적으로 뭐 목사, 신학자, 뭐 교수, 이런 사람을 높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높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어떤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 곧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을 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논리나 추론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아는 자예요. 깨달은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 하나 된 자는 그분을 이해해요.
공감해요. 내 공감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이 무엇인지 그 공감에 내가 하나 된다고요. 응? 그래서 그 상태, 그분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그 상태, 곧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이 마음이 된 상태가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응? 헬라적 개념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어디 미국 같은 데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남친이나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웃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가서 박사학위 받는 데가 남침내교단이에요. 응? 제일 크거든요.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만 커요. 전 세계에서는 오순절이 제일 커요. 자, 근데 거기서 받아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침례교로 장로교로 가르치잖아. 응?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하나님이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된다고요. 그 말이 뭐냐?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요.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 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좌정하고 있다고요. 그 영으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실체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요. 곧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라고요. 응?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론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담긴 내용을 알아서,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그걸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로 넘어가야 돼요. 헬라적 사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지식을 가진 이후에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깨달아진 내용과 하나가 되면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했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지가 돼야 돼요. 오늘 사실은 좀 지겨운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넘어간 이후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요. 배우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헬라적 사고가. 인지하고 배우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영에 의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인식돼야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내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생각하는데 맞아요. 밖에도 이것을 넘어서서 밖에 있는 분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내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되게.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 되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과 역사 속에 나를 끌고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성경 그냥 아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여전히 헬라적 사고에 머물러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짝이에요. 몸 밖에 짝은 맞는데 하나 된 짝이 아니라고요. 서로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넘어가서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되면은 결혼해버려요. 결혼하면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이 육신 내어 오셨잖아요. 그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본래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이에요. 못 믿겠냐? 그 말이 아버지가 진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믿을 수 없냐? 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뭘 믿던데? 뭘 믿냐고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요. 뭘 믿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자, 그리스도인 걸 믿는데 뭘 믿냐고요 도대체?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신 말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일, 이루신 역사, 모든 이적, 이걸 다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에요. 그게 말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분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요. 그게 아버지 말이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아버지 말을 믿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말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말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누구 받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상태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우리도 똑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야? 같은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될 수 있지? 나중에 친구라고까지 하잖아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이 있어요. 신약 구약이 있는데 편의적으로 그냥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편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으로 분리되어 있다고요. 외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계시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말해요. 내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 내용, 뭐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내용이 해석이 돼서 내 안에 진리로 올 수 있는 말이에요. 외적인 말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적 개념까지 와요. 지식까지. 이론까지 와요. 이해하고 인식은 돼요. 근데 이게 그 안에 담긴 내적인 말이 있어요. 이게 이해되고 분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요 내적인 말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진리되면은 내가 진리예요. 진리가 진리되면 내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고 단어 연구하고 원어 공부하고 사전 공부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보면은 그냥 내적인 헬라적 개념까지 다 끝까지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히브리적 개념까지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면은 이 말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읽고 공부하면서 사전도 보고 막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그 의미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넘어서서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완전히 해석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내 마음에 담겨버렸다고요. 그러면 진리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담겼어요. 그러면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한 존재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는 오늘날 목사 이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해서 내용을 안 정도까지 오면은 그냥 말씀이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짝은 짝인데 연애하는 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해석이 돼서 내 안에 말로 존재하면은 결혼한 존재가 돼요. 결혼해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하나 돼야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은 믿어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담긴 상태가 돼야 구원이 시작돼요. 이 구원을 뺏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해석돼서 내 안에 와 있죠.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아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이걸 옥하는 목사님 더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그런 얘기. 아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따라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아, 참에 나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 죄인입니다. 응? 자, 난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조금만 읽어도 거기 아닌 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이 내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을 넘어선 지식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내가 진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상태가 나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 몸 밖에 있는 그냥 타자일 뿐이에요. 응? 자, 좀 더 이제 조금 이게 그 내용을 설명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52절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게 집주인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좀 재미없어도 좀 잘 들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자,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뭐예요?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세상. 이 모든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럼 인간도 율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볼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 상명과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거 있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사람부터 자연, 모든 것, 만물, 모든 것. 보이는 율법이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도 보이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인격을 가져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해달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이는 율법이에요. 응? 자, 보세요. 십계명 1장 1절에 나 외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이게 내 몸 밖에 나가 이제 주인인데 나도 사실은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모든 만물, 부모를 비롯한 모든 내 밖에 있는 내 몸을 딱 벗어난 모든 존재를 타자로 엮여요. 타자.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어떤 존재예요. 응? 그래서 실제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자인데 요게 인간이 태어날 때 자, 세상 만물이 타자예요. 제일 먼저 경험되는 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예요. 응?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예요. 그 나가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나고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아요. 그러면 20년을 살아요. 30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존재도 나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현재 여기 서 있어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자 30년이면 30년이에요. 50년이면 50년인데 이 과거에 나도 나라고 그랬죠. 자, 이 과거에 존재했던 나를 나예요. 미래에 존재하는 나도 나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과거에 존재했던 나를 해석하고 있어요. 과거에 존재했던 나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악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잘한 것, 잘못한 것.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벌써 뭐를 과거의 나를 생각해요. 미래의 나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나를 해석하는데 과거의 나를 보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신앙은 뭐냐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미래의 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현재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의 나가 있어요. 그
그게 나예요. 근데 난데 자꾸 과거의 나를 선악으로 판단해서 선악 앞에, 율법 앞에 세우고 있다고요. 누가 세운다고요? 나가. 내가 지금 과거의 나를 판단하고 해서 그를 율법 앞에 끊임없이 세우고 있다고요. 근데 현재 나가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 살인했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져요. 미래가 없다고요. 미래가 굉장히 두려워져요.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불안이 커지면 자살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 현재의 나라고 하는 율법이 과거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율법 앞에 선악 안에 세웠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잖아. 남 용서하는 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무슨 남을 용서합니까? 응?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안한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좀 다른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52절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현재의 내가 나라고 하는 건 과거의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훌륭한 거예요. 현재의 내가 이해가 돼야 미래의 내가 밝은 거예요. 근데 과거의 내가 불행한데,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과거의 내가 너무나 싫은데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게 좋을 리가 있냐? 없잖아요. 응? 현재의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현재의 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과거의 나,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 현재의 나로 해석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고린도전서 여기 놔두고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세요. 두 번 읽으세요.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과 이게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이거 잘 이해하면 여러분 앞으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은 지금 뭐 신앙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좀 힘들겠지만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건 뭐래요? 자, 바울이 여기 서 있다고요. 지금 이거 썼어요. 나의 나 된 건 뭐라고요? 이거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 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여기 현재 서 있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 지금 바울이 현재 서 있네요. 잘 보세요. 현재 서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럼 이 사람의 과거가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의 학파에서 공부했고 철저하게 선악으로 분별하며 살아왔던 그게 뭐라고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이 과정이 없었다면 나의 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 두 개로 보면서 살아왔던 모든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응?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현재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 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 과거에 나가 없으면 현재 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정을 굽이 오면서 사람들 죽였어요, 바울은. 응? 쉽게 말해서 기독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쁜 짓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놈을 하나님이 쓰시냐고. 아니라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인간이 죽는 것 우리가 개미 죽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아들이 고통 나가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요. 개미 같은 존재라도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빛나는 그 빛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어요. 응?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에 나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응?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이해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이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대요. 응?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과거의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현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나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나를 모른다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남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오늘 결혼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응? 우리 애들 중에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지혜거든. 응? 널 막 이래 막 이러고 돌아다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응? 근데 그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응? 왜? 그냥 자아감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해 전부 다 가식이에요. 그냥 포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응?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제 좀 더 가야 되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돼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면 형제 사랑까지 가요 이제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고. 아이고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내가 병이 들어서 육체가 있어서 뭐 가난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뭐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율법의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타자로 엮이고 있다는 거. 타자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로 느껴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금 나를 타자로 느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회개하라고 하면 전부 다 그냥 가서 그냥 난리가 나고. 회개해놓고 또 회개하라고 하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옛날에 끄집어냈던 거 다시 다 하잖아. 왜? 여전히 타자니까. 자기 이걸 넘어서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넘어서야 두 번째 타자가 나와요. 첫 번째 타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타자가 남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나로 느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타자를 만나요. 인간이. 첫 번째 타자는 나 자신이었고 두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잘 알죠.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젖을 먹이며 키우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욕망이 하나 있어요. 자아의 욕망.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강기라고 그래요.
젖을 빠는 그 시기. 모든 사람은 구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젖을 빠는 시기가 있는데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 어린아이가 배고픔이 충족이 되면은 젖을 빨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욕망이 뭐냐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배고픔을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은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이 해결될 때 뭘 해요? 안정감을 얻어요. 요새 그 많이 먹는 걸식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 다식정. 뭐 그런 거. 걸신들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못 느끼는? 배고픔의 욕망은 있는데 뭘 못 느껴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병이라고 해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게 그게 병이에요. 근데 보통은 자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느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고픔인데 이게 욕망인데 이 욕망이 해결되면은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 이게 어떤 것이 충족이 될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충족이 될 때 만족을 느껴요. 근데 어린아이 때 있잖아요. 구강기 때 배고픔의 만족을 가짜 젖꼭지 이렇게 물리잖아, 사실은.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그거 물리면 안 돼요, 사실은. 구강기 때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거든요. 배고픔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험이 잦아지면은 아이가 불안하게 자라요, 사실은. 에?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 다음에 애가 짜증도 많이 내요, 사실.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때를 사실은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그 본능이라고 그러죠. 자아가 그때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만족을 이게 항상 먹고 안정을 취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때는 먹고 만족. 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요. 그죠? 아이들은 먹고 배부르면 자요, 그냥. 이게 안정이에요. 안정을 찾으면 자빠려요. 근데 만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울어요. 그래서 이 자가 어머니를 이제 타자인데 그 타자가 나중에 나를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자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머니 앞에 있으면 평안해요. 어머니만 찾아요. 엄마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되면은 나무로 분명히 타자인데 어머니는 나와 하나로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고 어떻게 되면 엄마한테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요. 타자가 아니라 엄마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태어나고 하면 싸우는 이유가 막 밀어내잖아요, 동생. 왜? 엄마가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타자로. 동생한테로 가니까. 그때 어찌됐든 두 번째 타자가 가요. 근데 세 번째가 타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이에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인데 이게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좀 달라요. 어머니는 실제 자아의 만족을 해결해줘요, 지금. 욕망이죠. 배고픔의 욕망을 해결하는데 아버지의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역은 자아를 넘어선 초자아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영역은 배고픔이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만족을 주면서 안정이 오는데 아버지의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역은 뭐냐면 권위의 영역이에요. 사회적 권위의 영역이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어머니의 영역은 지금 육체의 자아에 바로 만족을 주는 영역인데 아버지의 영역은 이게 자아의 그 권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때까지는 한참 걸려요. 에? 권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인정이 잘 보세요. 어머니는 옆에 있어요. 젖을 물리면서 항상 만족이 와요.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배고픔이. 근데 아버지의 영역은 자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요. 권위의 영역이라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널 놀아주지 않는 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권위가 뭔지 깨달아져서 하나 될 때까지는, 하나 되면은 아버지가 타자로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로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육체의 만족을 주는 선을, 욕망을 충족해주는 선을 넘어서서 어머니가 뭔지를 알면은 어머니는 마음에 살아있어요. 응? 아버지가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머니는 당장 지금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예요. 응? 자,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권위의 영역, 그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사회적 질서, 위계 질서와 그 권위 아래에 있어요. 어떤, 응? 권위와 어떤 그 사회적 구조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형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뭔지 몰라요. 근데 형제는 또 달라요. 형제는 권위는 있는데, 형이라고 하는, 언니라고 하는 이런 권위는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쟁 대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형하고 싸워요. 형제하고 싸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 집사님 그 아들 일에 둘이 무지하게 싸웠거든. 동생이 늘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냥 나 형하고 한판 붙게 해달라고. 붙으면 또 깨지면서 맨날 그래. 어찌됐든 경쟁 대상이야. 늘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나중에 형제가 뭔지를 서로 알게 되면은 하나로서 존재해요. 근데 모르면은 남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남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만을 얘기를 하면은 남이 돼버려요. 서로가 이해돼야 돼요. 나도 저 언니나 동생을 이해해야 되고, 저도 언니나 동생을 이해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위계 질서는 분명히 있지만 뭐가 아니면 경쟁 상대예요. 근데 서로가 그 속에 네가 나로 내가 너로라고 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그 배려라고 그러는데, 배려라는 게 내가 뭐 사준 게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털려도 맞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거 다 이해하게 돼 있고,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한테 모든 말을 다 쏟아내요. 그래서 학교 다니잖아요. 왜? 친구한테 상담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아이냐면, 잘 보세요. 잘 들어줘요. 이해해줘요. 응?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 스스로 얘기하면서 아유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형제 간의 경쟁 관계는 맞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타자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청소년기인데, 이게 청소년기 때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직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요. 마음에 살아있을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기 때 누구 말을 들어요? 친구예요. 친구. 청소년기 때 친구가 부모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친구는 뭐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강남 간다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둬야 돼요. 그때 깽판 치고 그냥 술 담배하고 욕 많이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어울리면은 이 청소년기 때 뭐냐면 스펀지 같아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 청소년기가 내 인생에 막대한 지장을 미쳐버려요.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학교 때 그냥 아주 유명해서 아주 깡패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저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되고 막 삼천교육대 만들었잖아요. 그거 끌려가가지고 갔다 왔었어요. 완전히 병신 됐어요. 사람 다 피해 다니고 막길이 숨어요. 이렇게. 뭐 사람을 아예 피해 다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맛이 가버렸다. 응?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타자가 있는데 배우자예요.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밖에 있는 존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아까 얘기했죠. 나로만 존재하면, 겉에 이것만 보여지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못생기고 다 좋아. 한국 사람들은 오늘 돈만 많아도 돼요. 왜? 그걸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만족을 채울 수 있으면 이혼 안 해요. 그건 남자나 여자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가 타자로 있다가 진짜 배우자를 알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보통 그냥 냅둬도 사실은 70대면 다 이해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하고 80대면 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때까지 견디기가 어렵지. 그래서 결혼해도 또 똑같아. 재혼해도 똑같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타자로 있다가 나로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존재하는 타자가 누구냐? 뭘 것 같아? 배우자를 넘어선 타자가 뭐냐? 시간, 공간, 역사,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자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타자가 전부 다 그걸 어머니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형제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친구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뭔지 알고 밖에 있던 존재가 전부 다 하나 돼요. 자, 지금 제가 마지막을 자연이라고 얘기했네요. 만물이라고 얘기했네요.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걸어가요. 제가 지금 문경에 있어요. 문경에서 만약에 일생을 마친다고 그러면 문경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외국을 가요. 외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일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그 있는 곳에서 되어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역사가 지금 타자인데 이웃이에요. 자, 그럼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말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해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자, 바울이 여기 서 있네요.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한 부모도 있었고 엄마 아버지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결혼은 안 했으니까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과정이 이렇게 있네요. 자, 과정 속에서 내가 된 거예요. 그럼 내 과거의 역사, 내 삶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오늘날 서 있는 진리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진리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몸 밖에 있는 타자들. 첫 번째 나죠. 나라고 하는 타자.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친구들, 세상 모든 타자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타자들이 결국은 오늘날 나를 만드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그 나가 오늘날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지금 사랑한다면 과거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싫어. 나는 그 과거의 나 싫어. 과거의 나가 없는데 나가 오늘 존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과거의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냐고. 나 과거의 나는 싫은데 오늘날 나는 좋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없었으면 오늘날 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나의 오늘날 내가 좋아하는 이 모습은 과거에 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과거의 나를 사랑해야 돼요. 지금의 나를 용서한다면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현재의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응?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삶 모든 역사가 타자라고 그랬죠.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여기 서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율법의 세상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이렇게 끌고 와서 현재의 내가 있다고요. 현재의 내가 있는 건 뭐예요? 자, 바울이 진리에 있잖아요. 율법의 세상을 거쳐서 진리 나 바울을 만들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현재인 나는 하나님이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나인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율법의 과거를 거쳐서 율법의 세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진리인 나인데 이 진리인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뭘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의 나를 통해서 이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왔대요. 자, 그러면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죠. 왜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냐면은 현재 나 어떤 자가 옛날에 살인자가 있었어요. 목사된 분들이 살인자였어요. 자, 근데 현재 목사가 됐네요. 저번에 보니까 용팔이라는 그분 신민당 당사 때려부신 깡패에 나와 있어요. 목사 돼갖고 인사하더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근데 현재 그분이 옛날에 깡패예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내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싫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사람을 끌어가지고 율법의 세계를 통과시켜서 진리인 저 목사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끌고 오신 하나님을. 과거에 나가 없는데 현재 나가 어떻게 있냐고요. 자기는 좀 싫지만은 그런 게 다른 사람보다 평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악의 구덩이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서 율법의 세계를 거쳐서 끌고 왔잖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나를 용서한다는 말은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고,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과거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단어는 뭐가 같이 있어요? 용서가 같이 있어요. 용서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자, 나를 창조한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세상이에요. 나가 태어났어요. 그게 율법의 세상이라고요. 율법의 세상에서 창조하고 나 양육받았잖아. 그 율법의 세상이라니까.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양육하고 거기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갖고 현재에 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끔. 왜 나여 태어나게 했냐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먼저는 부모한테 하겠지. 근데 두 번째는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 부모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모든 욕은 하나님이 먹어요. 끝으로 가면 다. 응?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현재 내가 타자로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내가 다가오냐면, 자,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게 타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어머니 구강기를 통해서 다가와요. 자라고는 욕망이 있는데 끊임없이 먹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계속 만족이 막 계속 늘어나요. 이 야가. 그래, 어린아들 어디로 가? 애들 데리고 좌우지간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코너 가면 한 가지 건져와야 돼. 왜? 그 욕망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욕망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어서 어머니 뱃속 태어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만족을 줘요. 아버지를 통해서 만족을 줘요. 형제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친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네요.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다가오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느껴요?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죠? 결혼해라 놓고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그 속에는
만물의 이 율법의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나를 양육하고 거기서 나를 인도하고 거기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과정들이 다 보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전까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몸밖에 타자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 뭘 것 같아요? 성경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설명하는 설명서라고요. 거룩한 책으로 보고 책꽂이 닦아가지고 꽂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여기 서서 만물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해서 어머니 젖을 먹게 하고 나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 혹은 여러 가지 모양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나 있게 하였다면 나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온지를 내가 다 발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서를 다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 안에 살아있는지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요건 한마디 할게요. 바울이 과거에 나의 나된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집주인이 안 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정말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 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 주에 성경을 얘기하겠지만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나를 해석하면 성경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밖에 있는 영원한 타자가 내 안에 하나 된 자로 존재하며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하나 된 존재로서 정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집주인이 되어 바로 내 것과 새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좀 해석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